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침 식사들 잘 드셨죠? 네. 교회 올 때는 식사를 잘 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배고프면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밥 안 먹었죠? 식사 안 했죠? 네. 꼭 식사를 잘 하고 오세요. 그래야 배고프면은 사람이 축 처집니다, 그렇죠? 일도 손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잘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한 주간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잘 지내셨기를, 네, 잘 지내셨죠? 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지냈다는 말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가지 접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나기를.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척박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첫 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 해 가을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을 기념해서 계속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주의를 미국에 비슷하게 지냅니다. 땡스기빙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추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 어떤 열매를 거두셨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여 남았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열매를 거두셨어요? 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자식 농사 잘 됐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거두실까? 어떤 열매를 거두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시게 됐어요. 통과를 하실 때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이제 사러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우물가에서 그 물을 깃는 그 여인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분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 저 우물가에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다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먹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줬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먹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왜 일을 해요? 왜 직장을 다니고 왜 공부를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 된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예수를 보내셨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추수를 해라. 추수를 해라. 열매를 거둬라. 예수님의 목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추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판을 봐라.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추수까지가 넉 달이나 남았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여름이 된 거야. 한여름. 6월인데 들판을 보면은 논의 곡식이 무슨 색이에요? 푸르르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이요. 근데 그 초록색을 보고 예수님이 봐라, 들판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야? 지금 아직도 푸른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진짜 곡식을 보고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밭을 봐라, 이 말은 진짜 밭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수를 할 수 있는, 추수해야 되는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되는 영혼이 뭡니까? 추수되는 영혼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와 있어요? 제자들 말고 사마리아 즉 수가라는 그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서 왔습니다. 이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와보세요.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봐라, 들판이 벌써 희어졌다. 추수할 때가 됐다. 비유를 하신 거죠. 들판에다 대고. 그럼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셨어요. 거두는 자는요, 예수님의 일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종들, 제자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추수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열매를 추수해라. 근데 이 열매가 뭐냐? 따라할까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추수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깨나 뭐 고추 할 때 아무거나 추수합니까? 아니죠. 내가 이것을 먹을 만한 거 아니면 내다 팔 만한 것만 추수를 합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다 갖다 버립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뭘까요? 자, 열매는요 뿌린 씨대로 거둡니다. 상추 씨를 뿌리면 뭐가 날까요? 상추가 납니다. 고추 모종을 심으면요 고추가 나요.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아니 콩 심은 데 팥이 날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뿌리셨어요. 사랑을 이 세상에 막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사랑을 뿌리셨어요. 근데 이 사랑의 씨에 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 따라할까요? 예수 사랑. 이 씨의 열매는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신 이 사랑의 씨의 열매 이름은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막 뿌리셨어. 근데 이 씨가 어떤 곳에서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곳에서는 좋은 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씨를 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잘 되거라,
너는 부유해져라 이런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을 뿌리셨습니다. 그 씨의 이름은 뭐다? 예수 사랑이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도 안 주시고 다른 예수도 안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그 씨를 뿌리셨어요. 이 예수 사랑의 씨가 심겨져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즉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를 추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눈을 들어 들판을 봐라. 들판을 봐라. 예수님 딱 보시니까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정말 등한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뭐 속으로 진짜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봐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들판을 보세요. 눈을 들어 나를 보세요. 나를. 나한테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지금 우리가 다 추수가 끝났지만 한창 모종을 심고 가꿀 때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봅니다. 물 줘야 될 때, 그렇죠? 약 뿌릴 때 계속 살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나를 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고 있나요? 어떤 열매를?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열심히 세우는 교회,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 사랑을 위해서 확신을 갖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럼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아, 상추 씨가 뿌려지면 상추가 자라지.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 사랑의 씨를 뿌리셨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처음부터 막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셨죠.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헌금은 제대로 해야 되고, 정성껏 해야 되고, 목사님을 존중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 위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 예수 사랑의 열매가 자라도록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예수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 고추 모종을 심었으면 고추가 자라야지 거기서 가지가 나와. 그럼 됩니까? 아니죠. 근데 이 예수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자랄까요? 어떻게 자랄까요? 저절로 자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찾으시고 거두시는 열매는 예수 사랑의 열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서 예수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게 해주세요. 아멘. 이 열매는요, 예수님께 다
붙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무엇을 맺을까요? 어려운 문제인가?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엇을 맺을까요? 포도가 맺혀지죠. 하나님은 이 열매를 추수하십니다. 우리는 추수 대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곡이 안 되면 다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음에 손을 얹어 볼까요? 자, 뭐가 맺어져 있는지 마음에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내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 알곡은요, 언제 어디서나 찔러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힘들면 예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어 평안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과 계속 붙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돼요?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불에 활활 타버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맺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열매가 더 잘 자라고 가득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나머지 것은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힘든 것이 많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나 이것도 갖고 싶은데 왜 더 안 되게 하시지?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깨끗하게. 우리가 화장실을 막 청소할 때 락스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고약해.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모든 때들이 막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예수 사랑의 열매가 다른 것 때문에 막 열매가 좀 시들시들해지지 않도록 더 가득 맺어지도록 깨끗하게 작업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양분이 나무에서 막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지가 이 좋은 열매에만 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막 생겨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를 다 쳐버려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듯이 사랑도 어떻게 돼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네, 한다고 생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래, 내가 너를 예수 사랑으로 밀어줄게 할 때,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점점점 메말라서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라. 이 말은요, 너와 내가 같이 붙어 있고 하나 되자, 동행하자, 내 안에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길 바랍니다. 그렇죠? 돈이 또 좀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도 살 텐데. 돈이 좀만 더 있으면 이렇게도 할 텐데.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거예요. 양분을
물을 똑같이 주고 퇴비를 똑같이 줬는데 자꾸만 옆에서 다른 것들이 계속 그걸 빨아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열매는 점점 쭉쭉쭉쭉 쪼그라드는 거예요. 양분이 빼앗기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하느라 예수 사랑을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건 뭐 했을까? 아, 그래, 이 정도는 11조 하고 나머지는 내가 써야지. 뭐 했을까? 아, 11조 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돈이 부족하고 살기 조금 힘든 때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시다. 우린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오직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셔 주십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면 뭐가 나와요? 음식 쓰레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싹싹 먹는다고 해도 음식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리를 하니까 음식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내가 좀 전에 맛있게 먹었는데 좀 남은 것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보고 아, 이거 맛있겠다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제가 설거지하고 치우면서, 예수님, 이 음식물 쓰레기는 좀 전에 내가 먹던 것들인데도 이렇게 놓으니까 먹기가 싫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음식 쓰레기에는 그런데도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파리는 날라오고, 그렇죠? 초파리가 생기고, 쥐들은 그거 좋아하고, 개는 그것을 좀 먹겠다고 막 냄새 맡고 있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은 음식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거들떠보기도 싫은 거예요. 악취가 나고. 그런데도 그 악취가 악취인지도 모르고 막 덤벼드는 것들이 있어요. 쥐가 그렇고 파리가 그렇고. 예수님은 저에게 그래서, 아들아, 너는 나에게서 나오는 싱싱하고 살아있는 것을 먹어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늘 신선하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몇 년 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것은 이미 예전 거라서 다 이미 부패해서 썩었어.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것. 아니, 나는 이 포도나무가 나에게 10년 전에 나한테 영양분을 줬어. 지금은 안 붙어 있어서 썩어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아들아, 너는 지금 나에게서 나오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것을 받아 먹어라. 어제 것은 이미 썩었다. 어제 것이 뭡니까? 이미 5분 전에 먹고 남은 것도 이미 다 썩었다. 그것조차도 거들떠보기 싫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이런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보고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동행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어제 오늘 너무 심하잖아요. 예수님,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거 갖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날이 이제 점점 추워지고 이제 눈도 올 것이고, 그런 거 갖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증거가 뭡니까? 내가 포도나무란 증거가 뭐예요? 포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포도가 막 주렁주렁 맺어져 있어. 그럼 포도나무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예수사랑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받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요, 뭐 기적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더 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메마른 가지처럼 버려진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생각으로. 생각으로. 귀에다 대고 수나마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옆에서 말해줘요? 그게 아니라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생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그 사람들이 이 말씀만 듣고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이루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포도는 목표가 뭘까요? 뭘 원할까요? 포도가 잘 맺어지길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사과 좀 잘 열리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러라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TV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가서 채널 좀 돌려봐. 뜩뜩뜩뜩 돌리는 거였어요.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MBC, KBS, 2, 1 이거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SBS가 생겼고, 좀 뭐 남학신 신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리모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뜨뜨뜨 돌려야 되는 거야. 나중에 버튼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리모컨이 나왔어. 이야, 앉아서 채널을 돌릴 수 있어. 신기하대요. 안 신기합니까? 이 리모컨을 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걸 발명했지? 야, 역시 가전은 금동. 이 리모컨은 앉아서 멀리서도 TV의 채널과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 이 회사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이 회사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용이 됐을 때. 근데 이거 갖고 이렇게 흙이 안 파져 그러면 쓸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 사랑의 씨를 뿌리셨죠. 그 창조 목적대로 뿌려진 씨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무럭무럭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뭐가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No!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사랑을 하는 것. 그 열매. 그런 자는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가 가득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포도만 맺어지길 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을 구할까요? 예수 사랑만을 구하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를 가득 맺게 해주세요. 그것만 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것 자체가 예수 사랑밖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구만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 왜? 하나님은 예수 사랑만 뿌리셨거든. 예수 사랑만 뿌리셨는데 자꾸 가라지가 나고 피가 나.
그러니까 이 알곡이 점점 쪼들어져가, 메말라갑니다. 왜 자꾸 이것만 내가 원하거든, 다른 것을 원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창조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사랑하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사랑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나깨나 막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 예수 사랑만 구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막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먹고 자며 쉬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렇게 그냥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물로 심판 다 받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느라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그 알곡의, 즉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지금 곡식이 잘 익었는데 막 가라지들이, 막 피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종들이 주인이 가서 저 피 다 뽑을까요?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냅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원수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믿게 내 상황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너무 부족해요. 그냥 먹고 살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내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종들의 주인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곡식 때문에, 이 가라지 때문에 이 곡식이 안 되겠어요. 다 뽑을까요? 냅둬라.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 속에서 곡식을 걱정합니다. 행여라도 저 곡식이 가라지 때문에 썩을까, 못 자랄까 막 걱정을 해요. 그러나 곡식은 가라지가 있어도 잘 자랍니다. 함부로 가라지를 뽑다가 모두 뽑힐까? 곡식까지 뽑힐까? 내가 걱정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를 가려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고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될 나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뉴스 매일매일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안 내보내 주시지? 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막 돈 부어주시고 막 잘되게 하시고 막 왜 안 그러시지?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왜 빨리 안 치우시지? 하나님은요,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를 지금 뽑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두었다가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류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람, 즉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자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그 알곡은 그 체질이 이미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사랑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노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이 어떤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척박한 환경에 갖다 놔도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원수가 죽일 듯이 계속 10수년 동안 쫓아다녀도 예수만 바라봤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도 예수만 바라봤어요. 때론 곁길로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한 대씩 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상황이 가라지가 가득한 곳에 있어도, 알곡만 가득할 때도, 좋은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어렵다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가라지 좀 뽑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사랑 열매를 맺기를, 우린 그것만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뭘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뭘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뭘 해도 예수님께 사랑한다 말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나? 확 헷갈렸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제 안에. 근데 지금은 확신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곡 후보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곡 후보이다. 후보다라는 후보. 왜? 아직 우리를 끝까지 예수 사랑을 놓지 않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도록 달려가야 돼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가지치게 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예수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곳간에 들어가요. 가라지는요, 모아서 불에 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 예수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진 씨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뿌려졌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예수 사랑.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는 열매. 어디에 갖다 놔도 예수 사랑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야, 들판에 꽃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